네, 통독을 위한 성경개관 오늘은 야고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라는 이야기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하고 믿음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문 내용 안에서 시험을 이겨내고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편견 없이 대하고 혀를 제어하고 지혜롭게 처신하고 악을 대적하고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진정한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고, 진정한 믿음과 구체적인 일상들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기자는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일 큰 동생이었고 유다서를 쓴 유다의 친형입니다. 야고보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불신자였던 것으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때에 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던 것으로 고린도전서에 보여지고요. 또 후에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는 다락방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의 첫 사역자가 되었던 것으로 나와 있고, 또 결혼을 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또 AD 62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록연대는 AD 45년경으로 여겨지는데, 본문에 회당이 집회로 언급되는 것을 봤을 때에 초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야고보가 AD 62년경에 순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의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회의가 있기 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성도들은 경건치 못한 부자들의 횡포와 학대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도들의 신앙은 형식에 치우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서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되어져 가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격려하고 믿음과 행위를 구별하려는 잘못된 신앙 자세를 시정하고, 또 믿음과 행함에 대한 바른 인식을 교훈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제 및 목적입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시작한 것으로 보아서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 성도를 주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야고보 사도가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두었을지라도 내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기록 목적은 시험과 갈등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외적인 박해로 인한 시험, 또 교회 내 다른 이웃과의 갈등을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중심 요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은 첫째로 교회가 여전히 유대교의 범위 안에 있었을 때 씌어져서 유대교적인 색채가 많이 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유대적인 책입니다. 구약에 대한 직접적인 이용이 4번 뿐이지만 구약에 대해서 적어도 53번 언급했습니다. 구약의 인물이나 성격을 실예로 사용하기를 좋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라합, 욥, 엘리야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온전한 율법, 최고의 법, 자유의 율법 등 율법에 대한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잠언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고적이고 명확하며 묘사적인 표현이 많죠. 그래서 어떤 이 논리적인 어떤 전개라기보다는 잠언과 같이 실제적인 이 신앙의
일들에 대해서 교훈하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15번 등장하면서 불신자들이 아닌 성도들을 대상으로 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제 비교하면서 많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를 많이 이야기한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 인간 앞에서의 칭의, 그리고 바울 사도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 야고보는 행함으로 인해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칭의의 근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써내려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조를 보시면은 크게 초점에 의해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1장에서는 시험에 대처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2장에서 4장은 시험에 대처하는 공동체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마지막 권고가 있어지고요. 구분을 살펴보면은 1절에서 18절은 시험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 그리고 19절에서 27절은 듣고 행하는 것, 그리고 2장에서는 차별하지 말고 믿음으로 증명하라는 내용, 3장에서는 혀를 다스리고 지혜로 행하라, 4장에서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 5장에서 마지막으로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라라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 야고보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야고보서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총 5장으로 되어 있죠. 신약의 잠언서처럼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는 시험을 참고 견디라라는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믿음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1장 후반부에 행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이야기해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있는 그 시기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장에서는 구체적인 상황들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개인의 삶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졌을 때에 이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1장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이었다라고 하면은 2장에서 이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부한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 차별이 있는 것이 맞냐?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별은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에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저 안녕히 가라라라고 말만 하는 것이 맞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행함을 통해서 사랑이 증명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어서 그 두 사람은 믿었지만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에 들어서서는 공동체를 해롭게 했었던 문제, 이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를 가장 깨트리는 것이 바로 이 혀죠. 이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길들였다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이야기하면서 혀를 다스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하고 화평케 하는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만약에 낸 지혜가 거룩하지 않거나 누군가를 해친다라고 하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지혜가 입으로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세상과 벗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
세상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또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과 관계없는 헛된 계획을 하지 말라고 4장 후반부에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인생은 안개 같은 것이다. 그래서 주님 뜻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악한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죠. 그 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부해졌냐면 임금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갑질을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사치와 향락을 누렸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5장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 마무리하면서 야고보서가 다시 인내에 대해서 이 인내는 사실 이제 1장 초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농부가 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는 것, 특별히 욥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뭐 맹세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혹시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돌이키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예. 야고보서는 이러한 흐름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잠언과 같이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어떤 실제적인 일들에 대해서 지침을 주는 내용들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